마가복음 9장 2절 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마가복음 9장 2절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아멘. 마가복음 9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과 8장은 연결됩니다. 원래 성서는 끊어져 있지 않고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읽기 편하도록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절을 나눴습니다. 장을 나눴고요. 그래서 8장, 9장은 연결됩니다. 앞서 8장에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제자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와 부활을 듣고 일단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뜯어 말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죠. 아끼는 그것도 애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자에서 사탄의 사역자로 불린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 신분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른 내 인생 앞에서 이 인생은 내 인생이 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뜯어 말릴 때가 빈번합니다. 고난은 불필요하다고 발버둥 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을 뜯어 말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입으로는 주님을 외쳐도 믿음의 반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도 사단의 사역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렇게 만들고자 해서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느 순간에 제자의 신분에서 사탄이다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에게 순간순간 경고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을 꾸짖으시나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 없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오늘 신비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의 제자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9장의 말씀이 우리가 보게 되는 9장의 말씀, 우리는 2절 3절을 봤지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제자도를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제자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거 하나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는지 3절에 그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마가는 예수의 옷이, 예수의 의복이 빨래하는 자가 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며 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 바꿔서 말하면 이건 천국 세탁소에서 예수님이 세탁하고 온 옷을 입었다, 이런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구나. 세상이 이미테이션하고 모조품을 만들어내듯이 예수님이 입으신 의복은 세상을 흉내낼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병행구절,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게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관점, 공관, 같은 관점으로 본 복음인데, 마가가 먼저 쓰여졌잖아요. 마가복음이 마가 요한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는 똑같이 본 이 광경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똑같은 장면을 다르게 표현해요.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빛같이 휘어졌다. 얼굴과 옷이 동시에 빛났다.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동시에 변화된 모습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모인 세 사람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놀랐겠죠. 여러분, 예수님 늘 제자들하고 같이 지냈는데 당시 중동의 모래바람과 먼지로 인해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옷은 많은 먼지가, 그리고 많은 곳에 주저앉으셨기 때문에 많은 의복이 더러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옷이 변형된 거예요. 자기 옷들은 그대로 있고. 너무 놀랐겠죠. 빛같이 빛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밝았다라는 거예요. 빛같이 빛났다는 것은 우리는 그 광명을 두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 정도로 빛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깨끗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났다라는 거죠. 엄청 놀란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또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4절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두 번째 놀라움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핵심 인물인 엘리야가,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놀람이죠. 이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가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데요, 이순신 장군을 만난 것과 똑같아요. 세종대왕도 존경하거든요. 글을 어떻게 만들었고, 만나면 글을 어떻게 쓰는 건지 배우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 이순신, 세종대왕, 강감찬 장군, 이런 사람들을 만난 것과 똑같이 구약의 핵심 인물인, 신약의 사람들이 핵심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를 갑자기 두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질문 하나 던져보는 거예요. 왜 굳이 이 두 분이 나타나야 했을까요? 성경에는 다른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여야 했을까요? 다른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십자가와 부활의 제자도잖아요.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인데요, 그래서 더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야 진의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모세라는 인물을 설명을 해보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엘리야는 BC 850년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 때 선지자로 활동하던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어디로 승천했습니까?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스러움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누구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1527년에 태어나서 120년의 일생을 살다가 사망했습니다. 이 두 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뭐가 없을까요? 자, 엘리야가 먼저 뭐가 없을까요? 무덤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당연히 무덤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율법이 있어서 보존될 만합니다. 모세의 무덤에 대해서는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6절을 보면 분명히 모세의 무덤은 있긴 했습니다. 묻혔다고 하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소멸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무덤이 보존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 여러분, 모세를 조금 더 보면요, 엄청난 인물이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파라오에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밑에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열받아서 던졌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아내랑 그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모세가 열받았으면, 모세 화낸 거 얘기할 거 없다. 얼마나 열받았으면 10계명을 던져갖고 하나님 말씀을 던져서 깨트려 버릴 수가 있냐. 예수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다 뒤집어 엎었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의로운 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 계명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거 받고 있는 시간에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았던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은 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은 착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 분별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사람이지 아무거나 보고 그냥 괜찮지 넘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옳고 그름과 분별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독일에서 그분은 활동하시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24살의 대학 교수로 청빙받을 정도로 석학이었어요. 그런데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러다가 발각이 돼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본회퍼라는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할까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풍경을 좋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은 기독교인들은 그냥 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의분을 낼 줄 알았는데 오늘 모세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목전에 두고 죽이십니다. 6.25 때 참전한 국군의 표조각 하나만으로 찾으면 무덤을 만들어 갖고 숭고한 죽음을 기념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나 많은 방면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가장 성경에 가깝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간의 일에 미련을 갖지 말라. 사람의 일에 미련을 갖지 말라.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내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 내가 몸을 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몇 명의 사람이 와서 매년 기념하냐는 것은 어찌 보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럼 그 사람 인생 헛산 것 아닌가? 따로 떼어놓고 보면 그 사람이 사랑으로 살고 열심히 섬겼으면 또 많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과 육의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몇 사람이 오는가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 사이에선 중요할 수 있겠죠. 가족들이, 내년에도 자식들이 몇 명이 찾아와서 낙공당에 와서 인사하고 있는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는 것을, 모세의 무덤이 없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님은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 정말 중요한 것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홀대하지 않은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이 땅에서의 치적은 하나님께 분명히 영광이었어요. 출애굽시키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레위기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광야에서 살게 이끈 그 리더의 치적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등장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무덤은 없어. 그런데 그건 사람의 일이야. 나의 영적인 일, 가장 값진 일이 뭔지 아니? 라고 하면서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모세를 부활체로 짠 등장시킨 거예요.
부활체로 등장시키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봐. 모세가 죽었지. 무덤 하나 없어. 너희들도 지금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모세의 무덤을 본 적이 없어요. 모세에 대한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무덤 하나도 없어. 근데 봐봐. 오늘 모세 짠 등장하지. 이 얘기가 뭔지 아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살아나. 찬란한 주재림의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자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등장하는 거예요. 무덤은 없으나 사람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부활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지 마. 에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어제 그 책을 밤에 가서 보면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이 사망하고 죽었을 때 애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책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애도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의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나 반드시 부활은 있어.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얘기했어요. 십자가를 내가 질 거야. 근데 베드로는 뜯어 말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친히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십자가 진다고 내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 너희들이 나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사라진다고 슬퍼하지 마. 그건 육신의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 인간적인 반응이야.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잖아요. 저는 이거를 계속 묵상하게 되는데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라는 사건에 그렇게 절망하지 마. 반드시 부활해. 모세 봐봐, 부활했잖아. 너희들 봐봐. 엘리야 죽지 않고 오늘 살아서 네 앞에 나타났잖아. 이게 우리의 영성이어야 돼.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제자도가 없으면 우리는 헛일하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속 뜯어 말리다가 가는 거예요. 왜 병 안 고쳐주냐고, 왜 문제 해결해 주지 않냐고.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구원시키려고 온 거예요. 봐봐. 죽음 같은 십자가 있잖니? 근데 분명히 부활해. 그리고 오늘 내 모습 봐. 아무리 유능한 세탁공이 빨아도 이렇게 빨 수 없어. 이건 하늘의 영광이야. 나는 십자가 지지만 결국 주 재림의 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날, 하나님의 현현이 있고 주님의 현현이 있는 날, 난 이렇게 영광스럽게 빛날 것이야 라고 예수님은 그 모인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당당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당당했던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 텐데 그 시점이 중요해야 돼요. 시점을 잘 봐야 돼요.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냐면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시점이에요. 예수님한테 오히려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얘기해요.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 순서가 안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집에 가서 13절까지 읽어보세요. 그걸 본 사람들은 괜히 두려워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원래 옛날부터 내려온 구전에 의하면 엘리야가 온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안 오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냐. 당시에 이런 논리들이 팽배했어요. 그런데 그걸 엎어버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 다음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맞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이 상황을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도 말씀 들으면서 이해 못해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설교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설교는 계속 전달되는 것은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그 상황을 뚫고 계속 전했어요. 이런 자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완전히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 같은 고난은 우리 자식들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과거를 돌아보면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미래를 보면 암담하잖아요. 어쩌겠어요. 근데 그때 확 죽어버려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확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죽고 그렇게 예수님과 사는 인생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행돼야 될 건 모든 상황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삶 오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신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뜯어 말리는 상황, 많은 학자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비난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만이 우리를 살린다. 그거를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전까지 뜯어 말리던 이들에게 친히 하나님의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신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신비이오니 그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날마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만 나타나고 부활하는 영광이 임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담임 목사의 원로 목사님의 삶과 사역과 가정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영육간의 약한 자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십자가 뒤 부활을 맛보게 해달라고, 신비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은 것과 같이 하나님, 사망과 같은 십자가 살겠습니다. 죽어지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날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부르짖고 애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곳곳에 리모델링이 시작이 이제 되고 있고 또 되었는데, 하나님 순종하게 사랑 가운데 리모델링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전심으로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